오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 이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66편은 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의 작가가 누구인지, 곧 시인이 누구인지, 또 어떤 역사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고 또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런 사건들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출애굽 여정을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혹시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출애굽 여정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 놀라운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아니, 많이 적죠. 왜냐하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출애굽 40년의 여정 가운데에 매우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애굽 군대가 뒤를 쫓을 때에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사이에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 곧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신 이 역사는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이 40년의 격차가 있는 이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일이 있죠. 출애굽 여정 가운데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난 길로 걸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요단강에 갈라져서 또 그 사이로 난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두 가지의 역사를 모두 경험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이 두 가지 역사를 다 경험하지는 않았죠. 못했죠.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길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그 정탐꾼들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는데 그때 딱 2명만,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 땅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 어린아이들이었죠. 물론 이 어린아이들은 홍해바다도 건넜고 또 요단강도 건넜습니다만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한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장정들 가운데에, 즉 성인들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까지 본 사람은 그 성인들, 장년, 그 남성들 가운데 딱 2명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렇다면 만일 이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과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쓴 시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일 텐데 그럴 가능성은 무척 적고요. 그러면 이 시는 누가 썼을까? 후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그 경건한 가문의 누군가가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 일이 어미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어미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미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어미하다. 자, 이 어미하다라는 말은 그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두려워하다 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미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 일들이 어마어마해서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역사들, 기적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면 막 신기하기도 하고 또 막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곧 어미하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어미하신 역사, 어미하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고 기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팔에 제압을 당하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역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그 예를 지금 우리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미하신 일들을 이루신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 일을 지켜본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얼마나 혼이 쏙 빠질 정도로 두렵고 무섭고 정말 치를 떨 정도로 그 마음에 이 이상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 이 이상 더 두려운 신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혼이 빠질 정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했다가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감히 교만한 혀를 놀리지 말아라 하고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두 종류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준점들이 있겠죠. 뭐 남자와 여자, 또 뭐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반으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쭉 지켜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지켜보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일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즉 불신자인데 우리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더 겸손한 사람들,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아이러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직은 좀 이렇게 내세울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되거나 또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 보일 때가 많은데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또 성령님의 그 성화하시는
성화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아닌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겸손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대단하기도 하고, 아니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아닌데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참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때 우리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더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보다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가운데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보다 더 겸손하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서 있는, 그 겸손으로 따졌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즉 가장 겸손하지 못한 사람도 불신자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보다 더 겸손하다. 왜 그럴까? 최고의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가장 교만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장 큰 교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가장 큰 겸손이다. 본질적으로 죄악된 인간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 자기보다 강한 권력에 조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그 내부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성이 있는 사람이, 욕심과 교만투성이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그리스도인의 인격체로 성숙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만하고, 또 실제로 또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 모양이야 하면서 좀 교만하다고 욕을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 곧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지 않고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즉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의 행실이 좀 교만해 보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곧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다. 하지만 겸손하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내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로 겸손한, 그런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 가운데 참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최고의 교만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즉 불신자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 그들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 모두 교만한 거에 있어서는 매한가지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다 겸손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교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겸손한들, 아무리 교만한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다. 즉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최고의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면 최고의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그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완고한 사람, 그러한 완악한 사람이 곧 최악의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엄위하신 역사들을 볼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 8절에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곧 이 세상에 속하여서 최악의 교만, 곧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일들, 그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됐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그 놀라운 그 엄위한 일들에 대해서 찬양할 때 그는 진정 지혜로운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정말 솔직하고 양심적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듣고 보았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그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아니하고 그 눈이 세상에 가려져서 어두워져 있지 않다면, 정말 정직한 심령이라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미혹하는 그 악한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양심을 화인맞게 해서 그들이 온전히 보지 못하고 온전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그 귀가 어두워서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부인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저 어두운 눈을 밝히 보게 하시고 저 어두운 귀를 밝히 듣게 하셔서 그 복음이 저 사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곧 오늘날 내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저 사람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발이 함정에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실족하여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얻고 우리는 또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곧 부활의 몸을 얻고 영생할 것이고 이 길, 이 구원의 길에서 누구도 우리를 실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고 또한 그가 또한 나중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이 기회의 시간 동안, 이 기회의 문이,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구원을 얻고 영원한 기쁨에, 영원한 즐거움에, 영원한 행복에, 이 영원한 구원에 모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최고의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최고의 교만한 자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는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사오니 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저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저들의 어두운 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이 위대한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